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오늘은 목 놓아 소리쳐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옛날에 임금님이, 귀가 아주 큰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 임금님은 귀는 당나귀만한 귀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딱 한 사람 압니다. 임금님의 왕관을 관리하는 복두장. 보니까 임금님 귀가 당나귀야. 말하고 싶은데 임금님이 불렀어. 야, 내 컴플렉스가 귀에 있는 거 너 모르냐? 아무도 몰라. 근데 만약 아는 사람이 나오면 네가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너는 죽을 줄 알아. 이 복두가는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임금님은 당나귀야, 당나귀야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어요. 속병에 걸렸어요. 도저히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대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서 임금님께는 당나귀, 임금님께는 당나귀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거 말해야 돼요. 말하지 못하면 답답해요. 입이 근질근질 거려요. 속병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지 말아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장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발견했어요. 한 푼 줍쇼라는 눈치로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섰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를 고쳐준 그 선생님을 찾아야 돼요. 저 멀리서 베드로와 요한의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달려갔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따라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야기,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나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나요? 우리에게도 말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 또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실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에게 목 놓아 소리쳐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아하는 소리,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은요, 옳은 소리, 좋은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너 공부해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다 체험해 봤잖아요. 공부해 하면 공부하다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어머니가 너 오늘 일찍 들어와 그러면은 일찍 들어오려고 마음먹어도 그냥 나가서 친구하고 놀기를 원해요. 따뜻치기를 원하고 구슬치기 하기를 원해요. 또 남편에게 운전 조심하세요 하면 당연히 운전을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기분이 나쁘다고요. 이상해요. 옳은 소리예요. 도움이 되는 소리예요.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너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말아서 너 아무것도 되지 말고 나가서 뒤지도 말도 마음대로 해. 그러면 좋겠습니까? 너 오늘 일찍 들어오지 마. 밖에 나가서 굴러다니던 밖에서 자던 코로나 걸리던 마음대로 해. 그럼 좋겠습니까? 여보 오늘 운전 마음대로 해. 100km 달리던 200km 달리던 사고 나서 죽던 마음대로 해.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옳은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죄 짓지 마세요, 이거 다 옳은 소리예요. 우리는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면 귀부터 망한다고 합니다. 분별력이 있고 옳은 소리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옳은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오히려 비본질, 또 빈진리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원숭이가 변화되어서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할아버지 조상이 원숭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유전 학자들이 밝혔는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숭이와 인간은 원래 염색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아직도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종교처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전문가는 46억 년 됐다고 합니다. 46억 년.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살아봤습니까? 46년 전에.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왜? 전문가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방사선 그 탄소를 그것을 활용하는 건데요. 생물체가 죽게 되면 자기 몸속에 지니고 있던 방사선 탄소가 이것이 반감기에 따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유물에 남아있는 방사선 탄소를 양을 측정하면은 거기에 유물의 연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Radium Carbon Dat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왜?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보통 전문가가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구나, 그것을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지식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이 의심이 생겨서 뼈 2개를 그 연구소에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는 2년 전에 죽은 동네 강아지 뼈를 보냈고, 또 다른 것은 20년 전에 죽었던 뼈를 박스에 넣어서 연구소에 보내서 이것이 몇 년 된 뼈인지 측정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둘 다 수만 년 전에 죽었던 동물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허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여러분 성전을 맡은 자,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슨 말을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고치셨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너희가 빌라도에게 놓아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인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예수님,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전에는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순간에 악군과 적군이 싹 갈라집니다. 평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관계가 참 좋아요. 근데 복음의 얘기를 하면은 안색이 달라져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회사에서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멀리해요. 왕따 당해요. 특히 이 코로나 기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왕따 당하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식기도 할 때도 대충 눈만 감고 그냥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이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있어야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요 이 복음 이야기를 하면은 남편하고 계속 싸워요. 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관계가 좀 안 좋아지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해봤잖아요. 10년, 20년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도 복음은 외쳐야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해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자만 5천 명 모였어요. 그렇다면 남녀 포함해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에서 5만 명 됐다고 합니다. 2만 명 모였다는 것은 거의 50%가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듣다가 시기가 발동 걸린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 해고문의를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가 협박했어요. 너희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전라도 광주에 현대 산업개발에서 지은 그 아파트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세미트를 붓는데 굳기 전에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다 완공되고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다가 밤에 그런 사건이 터졌으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날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 사건,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것이 갑자기 와르르 붕괴되었어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가 죽고 나머지 500명 정도는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방송국의 방송차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것을 중계를 해야 될 텐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리포터들이. 그런데 그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막힘없이 멈춤없이 줄줄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에 거기에
제가 전에 사업을 했던 엘칸토 차슈르단 매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직원이 3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지점장이고 또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직원은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지점장과 여자 직원만 있었습니다. 건물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이거 이상해요. 지점장이 여직원에게 빨리 뛰어 도망가. 그래서 여직원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빌딩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는 살았지만 그 지점장은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이미 50일이 지났어요. 50일 후에 그 죽은 지점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2탄 스토리 같아요. 아니, 당신 죽었는데, 이미 장례도 다 치렀는데, 가족들과 함께 50일이 지났는데 당신 맞아? 맞다는 거예요. 병원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보니까요, 붕대를 묶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너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기둥에 이 돌이 맞아서 정신을 잃었어요. 병원에서 그 사람 앰뷸런스가 싣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을 잃고 붕대를 가봤는데 그 비슷하게 생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떤 부모님이 그가 그 아들인 줄 알고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분들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집에 전화해보니까 진짜 부모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확실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베드로와 요한 메시지에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놀란 것보다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모습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담대한 말씀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점이 없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간증이 아주 파워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은 원래 베드로와 요한 옛 성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혹시 밤새 설교를 준비했습니까? 요한이 밤새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겉으로는 용감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겁쟁이였어요.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으로 예수께 가서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한 사람 우의정 한 사람 좌의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했던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그들에게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말을 하지 않고는 안 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팩트예요. 단순한 철학 제기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역사서예요. 사실이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힘없이 멈춤없이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할 수 없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 닫으면 중간은 가요. 그러나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전하지 않으면 배길 수 없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신앙이면 우리가 참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라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면 나보다 더 센 자, 나보다 더 큰 자가 오면은 나가 기가 죽어요. 두려웁니다. 나보다 더 센 자가 오면 난 두려워져요. 위축해요. 나보다 또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모래시계 TV 드라마 혹시 기억납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터프가이 최민수야. 엄청난 터프가이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친구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야, 나 떨고 있니? 떨고 있니? 그 유명한 터프가이도 죽음 앞에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사망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상황이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죽음을 체험했어요. 언제? 침례받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를 의지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른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센 자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처음 얘기했던 임금님귀는 당나귀 얘기로 돌아가서 복두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해요. 속병이 걸렸어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 대나무 숲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임금님께는 당나귀, 임금님께는 당나귀 외쳤어요. 야, 살 것 같아. 아우, 이제 살 것 같아. 아무도 없어. 듣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런데 대나무끼리 바람이 와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스치기 시작했어요. 스스스슥 스스스슥 하면서 메아리가 치기 시작했어요. 임금님귀는 당나귀, 임금님귀는 당나귀. 한 사람이 들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들었어요. 온 동네 사람이 들었어요. 온 나라 사람이 들었어요. 그 소문은 임금님 귀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날개를 치고 우리가 정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남편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자녀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회사의 동료, 직원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을 목 놓아 소리쳐 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살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찌르고 그 영혼을 갈라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 금식 기도회가 오살레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5,0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계속 15만 명,
20만 명 확산되는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 나올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습니다. 거기에 강사제님들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매우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교단 총회장님들도 얼마나 어려웠는데,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렵고 못 살고 그리고 밥을 못 먹어서 얼마나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이럴 때 거기 있는 모여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추는데 목사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여 삼창호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부시적 기도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싶었습니까? 모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방역 정책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고 10명, 20명, 10%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모여서 그 위로의 메시지, 소망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예수의 옛자의 얘기만 들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에 있기 전에 계속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오미크론이 15명, 20명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멈추라고. 오히려 목사님들이 협조하고 격려해야 될 텐데, 물론 많은 분들이 했지만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회장님, 기도원장님 얼마나 고민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오픈했더니 와, 웬걸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힘내라고 거기는 스타리아 세대가 나왔고요, 양복이 300벌이 나왔고요, 아이패드가 나왔고요, 75인치 TV가 나왔고요. 목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회장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내년에는 10,000명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매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진리를 말하고 싶지만 막아서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풀렸어요. 이제 교회에 마음껏 우리가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미자리 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경연구소에 미자리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협박하고 싫어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목 놓아 소리쳐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날개를 치고, 성령의 날개를 치고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찌르고 갈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영혼이 구원되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정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무시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자체가 살아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고 힘을 얻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문을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사 천배 만배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